하나님은 늘 놀라운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가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 따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회를 주셨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남유다는 100여 년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그러나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과 같은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 중에는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라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니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70년 후에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한 5만 명의 49,975명인가 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아닌 거죠. 그 다음 세대, 어쩌면 그 다음 세대, 2세나 3세 정도 되는 예전에 그 예루살렘의 뭐 영광을 보지도 못했고 그 성의 의리의리한 뭐 어떤 걸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수십 년 후에 돌아보니까 그 성전을 재건하러 갔는데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그 성전이 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성전을 짓지 못하고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혀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라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셔서 적은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당신들이 몇십 년 전에 여기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실은 예배당을 의미하는 거겠죠. 한마디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받고 해야 됐던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왔는데, 이런 부딪힘에 부딪혀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여러분의 집들을 짓는 것에 시간을 더 보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통회함이 일어나고 자신의 정체가 무엇이, 정체성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서 다시 이제 성전을 짓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그 신앙적인 회복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 후에 12년 가깝게 지나고 났는데 성전은 어느 정도 됐는데 성벽이 없었어요. 그 집은 졌는데 펜스가 없었던 거죠. 펜스가 없으니까 자꾸 기와만 되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너뜨리고 못 살게 그리고 괴롭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의 왕의 술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뭐 맡았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거나 줄 수 없잖아요, 왕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마실 만한 것인가, 먹을 만한 것인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믿고 의지할 만한
귀한 사람이었나 그 나라에 높은 자리에. 그런데 이제 어떤 하난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와서 형제요, 당신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우리의 나라를 보십시오. 우린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뭐 그렇게 얘기는 성경에 안 하지만 좀 붙여서 얘기한다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떨어져서 2세 3세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나라로 세우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언젠가는 회복되리라고 알고 있는데 저것이 지금 저렇게 됐어.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엎드려 울며 금식하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일제의 시대와 6.25를 지나서 70년이 훨씬 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미국에서 태어난 2세와 3세가 그래도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은혜를 받고 부흥의 맛을 보았던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지금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 하니 라고 하면서 우리 한인 2세와 3세가 엎드려 통회하고 기도한다면 바로 그 모습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갑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늘 매일 보는데 얼굴에 뭐 걱정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원래 그 왕은 아주 폭군이고 안 좋은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가까이 지냈으니까 왜 얼굴에 걱정 근심이 많은데 무엇 때문이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여차여차 이렇게 돼서 나의 조상의 나의 땅이 이렇게 이렇다고 합니다. 그때 호의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 어떤 호의를 베푸냐면은 그러면 가서 그 마무리해라. 성전을 마무리해라. 그리고 필요한 목재와 사람들까지 기술자까지도 붙여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 말씀의 그 시작,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뒷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것은 느헤미야 말씀과는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에스더라는 왕비가 있죠. 그 에스더라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에스더라는 이름도 우리가 많이 짓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키신 그 역사와 무관하지 않은 결국 그것이 그 다음 세대의 이 바사 왕에게까지 느헤미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죠. 성전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울타리죠. 근데 이것은 꼭 필요했는데 참 그 성벽을 짓는 그 과정의 성벽을 짓는 일이 그냥 그 벽만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성벽을 지면서 어떠한 것을 경험했고 어떤 것을 깨달았는가, 바로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52일 만에 짓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잠깐이지만 4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3,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상들의 죄악으로 포로되어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70년 후에 회복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이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 느헤미야와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돌아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어떤 과정과 일들이 일어났는가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안함이 있었어요. 당연하겠죠. 3장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3장 4장의 말씀을 보면 이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불안한 일들이구나, 두려운 이야기들이구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사모하던 것이 순조롭지 않았어요.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고 성벽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제대로 되는 것인데 근데 왜 불안했을까? 순조롭지 않았어요. 늘 불안했어요. 특별히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후예로 알고 있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또 그 밑에 일하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위에 바로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후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후예들이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잡으면 우리 사마리아 그 옆에 있던 그 지역에 우리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현재 뭐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 군대를 동원해서 와서 성벽을 짓는 그런 사람들을 막 저주를 하죠. 막 비웃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고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들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 다 죽여버리자라는 계획까지 세우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들에게 자수하고 넘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생각들이 많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위협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것을 들을 때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그만둘까? 또 혹은 그냥 뛰쳐나갈까? 다른 애굽이나 어디 다른 데로 숨어 들어갈까? 믿음을 버릴까? 아주 돌아가 버릴까? 집으로 다시? 아니면 그들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저 없던 걸로 하자고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들 아마 생겼을 거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 삶의 전체가 불안함 아니겠어요? 불안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또 혹시나 이대로 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게 전부 다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한국에 여기는 그런 사건들이 왜 한국은 유독 많은지 모르는데 그 전기차들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가 불이 나면 끌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직접 보진 못했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사고도 나고 등등 했는데 어느 아파트 밑에서 차 하나가 불이 났는데 박살이 났죠. 그거 어떻게 상상 밑에 층의 지하에서 그 끄지 못할 불이 났는데 전체 불이 붙지는 않았겠지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저래도 파킹할 때마다 만약 제가 그런 데 산다면 밑에 층에 파킹할 때마다 이 전기차 없나 여기? 그러면 전기차 있으면 밤에 올라가서 자더라도 불안할 것 같아요.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과학이 어쩌고 하더라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은 어디에 뭐를 투자해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다 불안한 것뿐이죠. 세상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냐? 근데 그렇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불안한 게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 생활이 내가 산발랏을 이기지 못하는 그 주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보여지고 위협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의 생활까지 연결이 되어서 막 혼란한 것입니다. 믿음을 버릴까? 교회에 나가도 무슨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 그냥 교회 나가지 말까?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서 하는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하면 뭐가 더 낫지 않을까? 건강이라도 낫지 않을까? 결국 영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 4장은 그들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영적인 불안함이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냐? 바로 어둠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것이거든요. 이 마귀는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보단 똑똑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빌딩만 짓지 못하게 하고 예배당만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만 지키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산되는 것이다. 이 바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마귀가 가장 연약한, 이 세상에서는 가장 힘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사의 왕인지는 모르겠고 또 바벨론의 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산발랏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위에 가장 연약한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원하는 아주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마귀가 이용해서 붙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4절에 보면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들에게 호소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불안함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두려움을 버리라고 합니다. 버려버리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함. 그 불안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불면증이 생기잖아요. 잠이 옵니까?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옆집에 저희 뒷집에서도 스피커를 밖에다 달아가지고 아주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낮았는데 옆집에도 뭐라 그러고 저도 뭐라 그러고 경찰도 옆집에 불러보고 저도 불러보고 다 그랬는데, 아니 텔레비를 밖에다가 달아. 그리고 마당이 고만한데 옆에다 달고 스피커를 우리 쪽으로 해가지고 밤에 10시가 넘고 11시, 1시가 되더라도 조그맣게만 틀어도 쿵쿵쿵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마음에. 나중에는 그 사람이 안 켰어 분명히. 근데 밤에 1시, 2시가 됐는데도 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내가 열어보니까 그날은 음악도 안 듣고 텔레비도 안 켜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어디서 이게 들리나, 쿵쿵거리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빨래터에서 들리나 어디서 들리나, 제가 밤에 그 소리를 찾으려고 몇 번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안에서 들리는 거야. 내 안에서. 하도 그게 이거 불안하고 또 이거 잠을 못 자게 하면 어떤 게, 또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럼 또 내가 나가서 밤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고, 그러면 또 싸움이 나면 안 되는데, 다툼이 나면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속에. 왜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함. 불안하면 불면증에 걸려요. 또 더 나가면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나는 퀘스천이 많지만, 하지만 우리는 여기 느헤미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라 했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도 먹고 건강도 챙기고 열심히 일하고 다 해야 되지만, 하지만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마음들. 그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하다 12년을 그러니까 다 떠나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 옷자락 만졌잖아요. 예수님 낫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하지만 그때 믿음을 버리면 안 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어떠한 불안함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불편함이 있었어요. 불편함. 그들은 건축하러 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건축하러 왔지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나무하고 이런 거, 쟁기 이런 거 가지고 왔지. 그런데 건축만도 힘이 든데 위협을 받아요.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실은 섭리였습니다. 하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버린 그러한 세대에 그들을 징계하셨지만은 그들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안식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포로의 생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악기를 나무 위에 걸어놓고 바벨론 강가에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해서 어떡하냐라고 자신들이 그런 시간도 갖기는 했으나 실은 그렇게 힘든 포로 생활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은 아수라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갔는데 상황이 불편한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쭉 보면 막 그냥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와요. 절반은 일하고 사람들, 절반은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싸울 준비를 하는 거지. 창과 방패, 성전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 모두 다 한 손으로 일을 했어요. 다른 손은 뭐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창을 가지고 있었겠지. 그 한쪽에 무기를 가지고 한쪽으로만 이제 벽을 쌓는 거야. 벽돌을 하나 잡고 그다음에 벽돌을 여기다 놓고 벽돌을 여기다 벽돌을 놓고 이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리고 한 손은 병기를 잡았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허리에 칼을 찾고 건축을 했고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나팔을 준비했어. 그 나팔을 불면 모여라. 그러니 그 일을 할 때도 막 시끄럽게 원하는 대로 팍팍 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일을 해야 돼. 말을 해도 안 됐겠죠.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세상에 그게 무슨 일이에요? 절반은 동틀대에서 별이 나기까지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파수했어요. 밤에 나머지 혹이 적이 쳐들어오지 않나 파수했어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러한 환경 속에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이만큼 내가 포기하고 건축하러 왔는데 칼 차고 한 손으로 일을 하고 잠도 못 자고 불편한 거예요. 그들은 불편함을 통해서 떠나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나의 결단으로 어떤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쉽지를 않습니다. 땀을 내고 힘을 쓰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탁 맞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LA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때 참 쉽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많은 준비도 없었고 여러 가정들이 와서 교회를 시작하자는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또 이제 목사니까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준비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 전도사 때부터 교육 부목사 때부터 담임 목회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거를 겪었지만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의자를 한번 놓는 거 문제는 없지만 다 다른 사람이 놔주고 그 다음에 말씀도 전하고 그랬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그 목회라는 게 사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실은 그게 바른 거고 늘 그게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더라. 그런 게 목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인지라 조금 더 편하면 좋죠.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의자를 이걸 놔야 되잖아요. 의자를 놔야 되는데 접이 의자 놓으면 또 말들이 많이 뻔하지. 딱딱하고. 그러니까 한국 아주머니들 살도 많더구만. 그래도 앉아가지고 삐걱삐걱거리면 괴로워가지고 그 얼굴에 보여 그거를.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장로님들 잘 얘기해서 의자 좀 구하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보다 훨씬 더 좀 크고 좋은 의자인데 생각보다 무거워요. 한 120개 사가지고 그걸 또 어느 장로님이 나이 70이 넘은 장로님 뭘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냥 하나 5개씩 포개 놓으면 좋은데 그 12개씩 포개 놓도록 든든하게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이 최 장로님이란 분이 고마운 분인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분 거 써가지고 12개씩 올려서 몇 개가 돼야
다들 일들 하고 그러잖아요. 더 어렵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일찍 가서 한 4시간 전에 가가지고 의자를 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름인데 LA 얼마나 더워요. 고등학교 빌려가지고 멀티퍼포스 좀 빌려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뭐 근사하게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오면 좀 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삐걱거리지 않고 뭐 그 좀 근데 그걸 놓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지. 저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이가 그랬을 때인데 그 의자를 한 번 놓고 나면 화요일이 되면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 3일이죠. 그 다음 날은 안 아파. 금요일 날 오후에 와서 놓고 이제 주일 날 오후에는 교인들이 청소해 주고 다 그랬는데 그거를 금요일 날은 안 아파. 토요일 날도 뭐 주일 날도 막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근데 한 화요일 정도 되면 월요일 밤 화요일 되면 이 가슴이 아픈 거야.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플까? 내가 무슨 병이 있나?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의자 놓는 게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며칠 회복하고 또 금요일 나가서 또 이제 교인들 오기 전에 의자를 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그때 왜 이렇게 불편할까? 하나님, 이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이게 제가 이걸 꼭 의자를 놓고 제가 꼭 이 전기를 해가지고 드럼까지 셋업을 해가지고 다 놔야 다 바쁘니까 일들 하고 그런 분들인데 뭐 일찍 뭐 일 관두고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제가 해야 되는 건데 마음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뭐 꼭 의자 놓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은 아니지. 불편한 거예요. 이거 관둬버릴까? 그런 마음은 뭐 한두 번 가졌지만 솔직히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뜻과 지금 11년, 12년이 지나니까 근사한 귀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작이었는데 그 시작 첫 번째 달, 세 번째 달 6개월 그런 달이었는데 그 오묘한 그것을 모르고 그 당시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도 오늘 여기 더우니까 우리 에어컨 있는 방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불편하죠. 조금만 더워도 불편하잖아요. 땀나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한번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자.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하면 뭐 펜 좋은 거 꽂고 몽블랑 펜에 뭐 지휘봉 가지고서는 뭐 가리키면서 뭐 한 사람 같아요? 멋진 뭐 바위 위에 바람 솔솔 부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글 쓰면서 그런 분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에베소의 산골에 산 속에 어느 그 굴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의 얼굴을 그려놓은 그림을 봤어요. 뭐 그쪽 못 봤으니까 그림이니까 볼품없는 미안하지만 사도 바울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멋들어진 사람은 아니었고 건강해서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왜소하고. 근데 그분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천막을 만들고 여기서 복음 전하고 쫓겨나면 저기로 가고 저기로 하다가 쫓겨나면 저쪽으로 가서 결국 지금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에 가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다니다가 부부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도 천막 장사야.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뭐 천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천막을 만들려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낮에는 뭐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다 퇴근하면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텐트 메이커라 그래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다 텐트 메이커인 거예요. 사도 바울만 텐트 메이커가 아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아볼로를 데려다가 저녁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뭐 그런 뭐 어디 뭐 졸업을 한 그런 사람 같은 게 아니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만 텐트 메이커였겠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내가 이 텐트를 만들어야 되냐고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복음을 전하면 뭐 그냥 하나님이 뭐 좀 다 해주시면 안 돼 이거 편하게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내가 큰 결단을 해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신앙생활 예배드린다고 하면 다 좀 차려놓은데 그냥 깨끗이 있고 시원하게 앉아서 말씀 30분 듣다 가면 안 되겠나? 그 가가지고 뭐 의자도 놓고 접기도 하고 웃고 싶지 않은데 웃기도 하고 뭐 가지고 가고 싶지도 않은데 만들어가고
뭐 또 맡으면 뭐 하고 다 귀찮아 싫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함. 그런데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도 가졌던 그런 불편함, 또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한 손으로 칼을 차고 한쪽으로 벽돌을 날라이는 버거움과 그 불편함, 그러한 불편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직업이 아닌 거예요. 직업이 아니고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직업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직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믿게 되고 이젠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부활 신앙을 가진 이름이 다 다른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목사와 성도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인 거예요. 직분. 그러니까 직업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니까 조금 불편해도 짜증도 나고 그래요. 덥기도 하고 안 되고 그래요. 어떨 땐.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직분이 그게 아닌 거예요. 직분이. 그러니까 다 뛰어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전쟁하러 왔냐? 싸우러 왔냐? 칼 들러 왔냐? 난 파리도 못 잡는데? 이게 뭐냐? 근데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완성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직분이다 보니까 한 손으로 일을 하고 잠을 못 자고 나중에 보니까요, 옷을 갈아입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 더운데. 그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던 것이고 불편한 가운데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우리 교회도 큰 교회 아니죠. 그런데 어떤 건 불편한 거 있어요. 우리도 내 건물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의 직분을 알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선교지의 그 현지인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이 지역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 일을 위해서 더워도 추워도 또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떨 때는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왜? 부르심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함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의 주의 일을 감당해서 나중에 보니까 컴플레인도 했지만은 느헤미야 나중에 보면은 놀라운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꼭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계속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에서 직업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믿음의 부르심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결단의 헌신이 있었을 때에 결단이 있었죠. 그것에 대한 헌신의 삶이 있었어요. 역사는 일어났어요. 그러한 일 가운데 부르심에 순종하고 땀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성벽이 건물이 된 것을 잘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테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리가 떨어져 소리가 잘 안 들리니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팔 소리가 나면 다 같이 모여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비록 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지만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불안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파수, 전부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길러 갈 때에 병기를 잡고 갔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벽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오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70년 후에 회복하시리란 귀한 그 회복의 역사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그 포커스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다른 데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불편함, 불안함, 어려움 다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의지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 생활을 하는 것 어렵습니다. 힘들죠. 어떨 때는 불안해요. 어떨 때는 불편해. 어떨 때는 힘들어.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에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내가 헌신될 때 내가 내 직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은혜 가운데 젖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뭐 다른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그 어둠의 세력에 그러한 산발락과 같은 그러한 위험과 위협과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해지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면 약해지잖아요. 또 뭐가 잘 안 되면 연약해지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다 좌절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죠. 절망하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살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늘 돌아오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왜 좌절하지 않았겠어요? 에스라는 왜 좌절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달랐던 건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텐트 메이커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세요. 땀나죠? 많이 안 남았어요. 어렵습니다. 수고한 만큼 이익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의 잣대를 오르내리면 안 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이 이렇게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다 아뢰어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마치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고 지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드리고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그리고 그 한 200만 정도로 보고 있던데 확실하지 않지만 어느 신학자들은 흩어져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됐다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많은 그 생각을 했을 것이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뒤집어지는 거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더울 때 추울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또 헌금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지금은 뭔가 그냥 불편한 것뿐인 것 같고 좀 어려운 것뿐인 것 같고 내 삶이 이런 거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결단에 헌신이 있을 때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내가 늘 끝에 역사를 펑하게 보는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어쩌면 여기에 그 결론이 아니고 난 여기에 쓰임받는 70년, 80년, 100년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또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힘든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또 찬양하면서 힘을 얻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